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큰 소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망이 넘치는 교회는 가나안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소망이 넘쳐나요. 그래서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또 은혜 받는 이와 같은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모처럼 예수 소망이 충만히 넘쳐나서 우리와 같은 마음이 하늘에 감동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연말과 연초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참 행복하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은혜라 그럴까 참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12월 16일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연말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례를 치르는가 보다 하고서 장례를 잘 마치고 났더니 새해 맞이해 가지고 1월 2일 날 또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름 만에 아버지 하늘나라 보내고 어머니 하늘나라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위로할 길이 없어서 손을 잡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부모님이 나와 함께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대요. 부모님이 나를 이제까지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나를 인도하고 부모님이 예비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준비하고 예비하시니 나는 은혜가 넘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야, 참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 가나안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되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그러면 코로나라든가 뭐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정치, 경제, 문화 무엇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임마누엘이라는 이 같은 단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코로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하면은, 옛날 이스라엘 나라가 북과 남으로 나눠졌어요.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아람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 유다 나라를 이제 침공해 와요. 남쪽 유다에 왔던 왕은 아하스 왕인데 북쪽에서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다니까 얼마나 겁을 많이 먹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1대1로 싸워도 그냥 이길까 말까 한데 2대1로 이제 싸우자고 하니까는 겁을 먹어가지고 다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겁을 먹고 있는 아하스 왕에 찾아가지고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실 테니 저들이 동맹을 하든지 2대1로 오든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동맹을 맺어가지고 위협했지만은
아무런 효험이 나타나질 아니었어요. 지금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핍박합니다. 코로나19와 또 뭐 정부와 뭐 여러 가지로 막 동맹을 맺어가지고 교회를 막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 예수 죽음이 내 죽음, 예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마지막 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에베네셀이라는 어떤 단어를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도와주신대요. 누가 우리를 도와줘?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이 이야기의 배경도 한번 살펴보니까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당시 때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 제사장이.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 뒤에서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직을 맡아 일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제사장직을 맡아서 이스라엘을 살펴보니까는 여기저기 우상 숭배하고 여기저기 하늘을 떠나고 여기저기 막 자기 멋대로 생활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그 땅에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되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 운동을 벌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회개 운동을 막 벌이고 있어요. 미스바의 광장에서 모여서 회개하고 있을 때에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블레셋 나라가, 야, 쟤네들 뭐하고 있냐, 요때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먹어버리자고서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다가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제단을 쌓아놓고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들을 갖다가 이제 저들을 멸망시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갖다가 이 기도하는 저들에게 막 나타나가지고 저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저들을 다 쫓아내게 버렸어요. 다 몰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아서 승리했다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나안 교회를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제가 올 때마다 그냥 여러분들 한 10명만 있어 우리 교회 붕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요 지금 다 도망갔어. 한 3분의 1은 도망가가지고 끔찍도 안 해요. 그냥 이제 위두다 뭐다 가지고 이제 막 찾아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금식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세워서 이 땅에는 우상들을 몰아내고 마귀들을 몰아내고 나가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셔서 주의 뜻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어떤 단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지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이와 같은 단어를 잊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가나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어디를?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찬양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배가 헛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할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마련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지역을 위해서, 내일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모레는 전 세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에 왔던 신앙을 가지고서 날마다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 여호와 이레의 말씀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축복을 해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는데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부모, 친척, 고향,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축복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자가 될 것이다. 축복을 하고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가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25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 주시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25년이 지난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겨우 아들 하나 줬는데 그 이름이 이삭이라. 할렐루야. 이삭을 줬으니 이삭을 키우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00세 때 얻은 이삭을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번 명절 때 우리 조카 딸이 딸만 둘 낳았어요. 그래서 기왕에 난 김에 그냥 아들 하나 낳아. 그랬더니 아이고 큰아빠 뭔 소리예요? 아들 하나 낳아. 지금 어느 시대 때인데요. 나라면 나. 그랬더니 어떻게 애가 생겼어요. 너 그 아들이다 아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래. 또 뭐가 잘못된다고. 그래서 이마 큰아빠 기도하고서도 아들 낳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주실 거야 아들이야. 그랬더니 아이고 조용히 하세요 그래요. 그러더니 명절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큰아빠 아들이래요. 산부인과 갔더니 아들이래. 딸 낳다가 이제 아들 하나 낳으니 얼마나 좋아요. 말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딸 낳으면 비행기 타고 아들 낳으면 뭐 관광버스도 못 탄대요. 근데 아들이라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막 여기 동대방네 다 소문내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딸 낳고 아들 낳는데 뭐 대단한 일.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막 춤추며 노래할 일이죠. 그런데 이삭이가 한 17살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줄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산채로 잡아서 나한테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니 얼마나 이거 참 기고만장한 일입니까? 줄 때는 언제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바치래요.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 바치래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잡아할 때 하나님께서는 수양을 준비했다가 예배했다가 수양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이 광경을 보고 체험했던 아브라함이가 오늘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모리아산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예비되었으므로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내일을 준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뭐 준비할 때는 하나님이 뭘 예비해요? 예비도 하나님이 예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뭘 만든다고 해도 안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좀 얼굴이 좀 폭삭했냐면은 지난 10월 달에 이제 내 동갑내기 동서가 있습니다. 내 동갑 아랫동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갑내기 아랫동서가 그냥 뭐가 그리 급한지 그냥 하늘나라 갔어요. 10월 19일 날 하늘나라 갔어요. 그래 아침에 새벽에 맞추고 가만히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빨리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수원으로 막 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수원 아주대학병원에 정문에 딱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전화가 와가지고서 문 전화를 했더니
갔어요. 먼저 갔어요. 그러더라고. 그냥 어떻게 허무한지요.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이렇게 지냈던 사람인데 건강은 나보다 더 좋아요.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다 건강한 사람인데 그냥 갑자기 심정지로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우리끼리는 우리 가족들이 얘기하기를 백신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보건복지라든가 의사들은 얘기하니까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무튼 사람은 갔으니 뭐 하늘나라 갔으니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얼마나 섭섭하고 정말로 그냥 이제 하루 사는 것이요 막 조심스러워. 이제 일어나면은 아이고 내가 제대로 숨쉬고 있는가 하는 그 정도로. 우리 가난한 성도들이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0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내 나이도 이제 얼마 안 됐는데 64, 5세밖에 안 됐는데 그냥 갔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 살았나 보니까는 보니까 욕심도 없는 사람 같은데 벌써 집도 세 채나 만들어 놓고 막 빌딩도 사놓고 그냥 자식들 다 해놓고 다 그래놨더라고요. 그냥 언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나 교회나 하나 져주지 그냥 그냥 가버렸어. 그냥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리 예비해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그 땅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모리아산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 모리아산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땅이고 이 모리아 땅은 성전을 세웠던 땅이고 이 모리아 땅은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역대상 21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역대상 21장까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악을 행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을 내리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세 가지 벌을 내리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나는 뭐냐? 3년 동안 기근을 내릴 텐데 3년 동안 이 나라 백성들이 기근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에 이방 나라에 같은 칼에 쫓겨가지고 쫓김을 당할 것이냐? 3년 3개월 맨 마지막에는 3일 동안이와 같은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당할 것인데 어느 걸 택하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3년 너무 길어요. 3개월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차라리 전염병을 좀 고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3일 동안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7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막 죽게 됐는데 내 죄인데 왜 이 백성들이 어려운 일 당하느냐? 차라리 나와 내 가족들에게 내 가족에게 이 벌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르나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소개되고 있어요. 오르나 타작마당인데 오르나 타작마당을 갖다가 600세겔 죽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는 이 죽음의 하나님의 징계를 거기서 그쳐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냐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고 계속 죽어갈 터인데 하나님 앞에 이 모리아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서 바로 쓰고 나서 전염병을 끝나게 하고 사라지게 했던 곳이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리아산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성전이라고 얘기했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번제단이라고 얘기했으며 솔로몬은 여기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이 여호와 이레라고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땅이 어디를 가리키냐면 오늘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곳이 헌신의 장소요, 이곳이 은혜의 장소요, 이것이 죄사함의 장소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장소요, 이곳이 바로 심판의 장소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게 이 모리아산으로서 마지막으로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잘 세워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장소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나안 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살아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볼 때는요, 아주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응? 저도 오늘 그냥 여러분들 보고서 살아가는 걸 갖다가 배워가지고 또 가서 나도 살려야 되겠어요. 왜? 이곳이 모리아 땅이기 때문에, 이 모리아 산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모리아 산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리아 산을 아브라함이가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함으로써 이 모리아 산이 어디면 갈보리 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갈보리 산상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단번에 제사를 지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이 대신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나안 교회가 모리아 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이 바로 가나안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그냥 뭐 물질 많고 돈 많고 뭐 재개발이 되고 어쩌고, 어제도 노예 선거관리위원회를 갔다 왔더니 목사님들이 막 어떤 분이 입이 이만큼 찢어지고 어떤 분은 또 기가 죽어 있고 그러더라고. 이 대통령께서 그냥 이 나라 땅값을 많이 올려놓으니까요, 저기 광주 시골 오포에 그냥 땅을 1,500평 그냥 싸게 사놨는데 그냥 그게 막 올라버렸대. 그냥 40만 원짜리가 240만 원이 됐다니 얼마나 오른 건지. 아무튼 막 뭐 좋아. 그게 하나님의 것인지 자기 것인가? 아무튼 그 땅이 좋다고 막 그래요. 그 땅이 아무리 좋아도요, 모리아 땅이 돼야 됩니다. 갈보리 땅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니라고 하는 이 땅이 돼야만이 이것이 축복의 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나안 교회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 땅이 모리아 땅, 이 땅이 갈보리 산, 이 땅이 십자가가 세워진 것 같은 있는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여기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 산에 여호와 이레라는 어떤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가 이삭을 잡아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니,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뭘 준비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은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할렐루야. 무엇이 준비됐어요? 수양이 준비됐어요. 수양이. 우리 가나안 교회가 이곳이 모리아 산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늘 수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양만 있으면 돼요. 수양만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응? 돈도 있어야 되고 일꾼도 있어야 되지만은 수양만 있어야. 수양만. 자, 이 수양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이 수양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양을 야일이라고 하는데, 이건 율법적인 면에서 번제의 제물이요, 이것은 또한 흠없는 수양이고, 이것은 또한 이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수양이 바로 오늘 여기 말씀의 선물인데,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교회 늘 수양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만 있으면 돼요. 응?
예수 없으면 그냥 아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내 재산 드려야, 예수면 내 거 다 드려야 되는데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가나안교회가 예수, 수양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대신 수양을 준비해가지고 그 수양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을 누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여기에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얻는 축복이 17절에 보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17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자, 수양을 통해서 얻는 축복이 오늘 여기에 세 가지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축복은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만 가지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멘. 건강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부귀영화도 예수를 통해서 누리게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통해서 축복을 누리게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참 나는 좀 부정적으로 볼 때 우리 역사가 500명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막 독재를 부렸어요. 그냥. 근데 그때 모토로 이시성을 욕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냥. 그래, 이시성이 왔던 독재가 마무리되려니까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또 그냥 강점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또 그냥 꼼짝 못하게 하다가, 그것도 이제 끝나고 나니까 또 또 북한에 또 이제 그 사람이 와서 또 막 침공해가지고 막 6.25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만들고, 또 이제 전쟁이 끝나가지고 남과 북의 같은 냉전기가 있게 되고, 막 또 지금 동서가 이래 되고 좀 막 복잡하는데, 참 우리나라는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몰라요. 그 가운데서 잘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민주주의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곳곳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 세워져서 그 교회로 말미암아 이 나라 민족이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옛날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그때 이제 인천공항이었고 김포공항이 있을 때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김포공항을 착 착륙해야 되는데, 그냥 먼 서울의 한복판에 막 불들이 막 그냥 빨간 불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냥 왜 저게 뭐냐고. 그때만 하더라도 서울에 막 빨간 십자가 등을 켜놓고서 저녁이면 그냥 저녁 6시면 새벽까지 그냥 쫙 켜놨단 말이에요. 저게 뭐냐고. 저게 예수 성령의 불이요, 예수 생명의 불이요, 능력의 불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를 부흥시켰던 불인 줄 믿습니다. 이 수양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축복을 소개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대요. 이 복이라는 것이 보면은 뭐냐면은 복이 내가 복이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복이 뭐예요? 그냥 뭐니 돈이죠. 그냥 한 10억만 지금 있으면 그래도 이거 나 수지 맞았다. 이제 10억도 아니에요. 이제 집 한 채도 못 사는 거 가지고 한 100억 막 1000억 이리야. 대장동에서 해먹는 사람 보면 막 참 그거 어디다 쓰려고 하는가 모르겠어. 내가 생각하는 복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하고 천지 차이라는 거야.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복은 무엇이니까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라크는 뭘 가리키냐면 무릎 꿇다라는 뜻이 바라크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오셔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바라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고 했는데, 이 복이 바로 큰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네가 바라크의 축복을 받아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복을 받았던 것은 교회에서 무릎 꿇어서 예수님으로 기도해서 복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교회를 무시하고 왜 교회를 예배 못 드리냐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이곳에 모리아산이 되어서 이곳이 여호와 이레에 왔던 놀라운 축복으로 수양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다시 받아서 우리가 큰 복을 받되 다시금 기도함으로 바라크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요 참 그래요. 난 목회 많이 못했지만 40년 했는데 이상하게 그 목회하는 지역에서는요 그냥 하나님 복도 안 주시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힘들어서 이제 아이고 여기 힘들다고 다른 데 옮겨가면은 여기가 이제 복을 받네. 여기가 이제 막 재개발하고 막 그냥 땅값 오르고 막 그러네. 또 여기서 죽으라 고생하다가 이제 또 다른 지역에 가면 여기가 또 복을 받네 그냥. 예? 다음에는 이렇게 갔다가 얼른 또 와야겠어요 이제. 그러더라고 그냥. 응? 교회를 몇 군데 이렇게 했는데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여기 가까이 은봉동이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 초등학교 3학년 때 은봉동에 왔는데 그 당시 때는요 서울 시내 쓰레기를 다 버렸던 장소예요. 저게요. 그래요. 쓰레기차가 글로 다 모였어요. 그냥. 그래서 저 은봉산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쓰레기도 버리고 어떤 때는 옛날에 저 약수동 가면은 시구문이라고 있잖아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죽어서 장례 못 치러 가지고 구름에다가 시시시 끌어다가 하다가 내버리고 갔던 곳이 그건데 어렸을 때 뛰어놀다가 발에 툭 걸리면은 유골이 나와. 유골이. 응? 그랬던 곳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냥 악골 골짜기가 같고 해골과 같은 그런 골짜기가 은봉동인데 지금요 엊그제 그러니까 1억 700만 원 간대. 1억 700만 원. 한 평에 1억 700만 원 간대. 이야, 나 참 강남도 아니고 압구정도 아니고 명동도 아니고 그러더라고. 거기 교회가 세워져서 그렇게 복받은 줄 믿습니다. 거기만 아니라 우리 서울 전체가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모처럼 우리가 다시금 수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서 바라크에서 우리 가나안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서울이 다 복을 받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큰 복을 받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네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된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꾸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가 번성하게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때에 이 씨가 번성했던 내 자손이 잘 된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도 있고 또 이 씨라는 것은 하나 심겨져서 많은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금번 설날 때 여러분 어떻게 지냈어요? 나는 특별히 설날 예배 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조카들을 위해서 하는 친지들이 같은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누가 아직도 예수 잘 믿고 있느냐,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누구냐 다 점검해 가지고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녀들 보면요 100%가 다 교회 안 나와요. 처음에는 다른 교회 나간다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 주님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는가. 그래서 알고 나서 자녀들 신앙 점검하십시오. 손자 손녀들 막 하지 말고 신앙 점검해 가지고 그 씨로 말미암아 번성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라고 막 얘기했더니 그냥 이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막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 아브라함처럼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니라 수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씨가 번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씨가 나에서 끝나지는 게 아니라 내 아들로 내 손자로 계속 이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까지 다윗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의 세계가 모든 세계 만국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했던 것처럼 그렇게 돼가는 것이 씨로 말미암아 번성케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모처럼 이 시간 여러분의 가문의 씨가 번성케 되기를 원하고
이 씨가 심겨져서 또한 이 씨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씨가 심겨져 열매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열매가 막 맺혀질 때 10배, 20배,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보니까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대적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은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나안 교회가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여호와 일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모든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원하고, 기도 싸움에 승리하기 원하고, 찬양의 싸움에 승리하기 원하고, 마귀와 싸움에 승리하기 원하고, 죄악과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승리하는 게. 우리는 2년 동안 이 코로나라는 어떤 병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그냥 우리 너무나 패배를 당했잖아요. 응? 오늘 목사님하고 예배드리기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냥 우리 교회는 이제 문제 없다,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예수 능력 믿고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입니다. 문을 정복하고 문이 열려져야만 이제 들어가요. 문이 활짝 열자 막 군사들이 들어가서 그 성을 이제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가나안 교회가 여호와 일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이제 어떤 싸움이든지 막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성문을 다 부숴버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 악한 원수, 마귀, 사단, 우상, 귀신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가나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여기 수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여호와 일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여호와 일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 과제를 가지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네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일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예배에 전념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예배 잘 드리지만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의 놀라운 축복을 받던 것은 예배 잘 드렸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배라고는 없지만은 여기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드렸다. 제단이 뭡니까? 예배. 오늘날 예배가 다 무너졌습니다. 대인교회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는 줄 알고 또 조그만 교회도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성도들도 예배관이 다 무너졌어요. 옛날에 예배 드리자 그러면요, 얼마나 참 요란 법석을 떠는가. 그런데 지금 예배 드리자 그러고 그냥 목사님 모셔다 놓고 그냥 할 일 다 하고 볼 일 다 보고 그냥 전화하고 다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냥 예배하면 전화도 끊고 예배하면 사람도 딱 안 만나고 막 해야 되는데, 무너진 예배의 단을 세울 수 있는 우리 가나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동안 우리 예배는요, 뭘 내가 드려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예배와 같은 근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전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뭘 부족해서 달라고 부족해서 원하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의 축복, 하나님이 나의 놀라운 왕이요, 그분이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주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5절에 가서 또 예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족함 없이 드리는 것이고,
원수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반드시 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그게 우리 예배를 가지고 그냥 무슨 뭐 핸드폰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뭐라고, 하나님 얼마나 기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축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려고 하질 않아요. 헌신 안 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이것이 얼마나 잘 됐는가. 산수 공부가 잘 됐어요. 그냥 우리 노인네분도 그렇고 젊은이도 애들도 그렇고 그냥 뭐 주문 붙고 막 그래야 돼. 상을 당해가지고 일을 치르는데 옛날 같으면 다 와서 봉사하고 같이 애쓰고 그 슬픔을 같이 나누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해. 그냥 너 왔었냐? 왔냐? 간다? 왔다? 이제 그게 품앗이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데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드리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가 이삭 독자를 갖다가 하나님께 그대로 드렸듯이 내 생명도 내 마음도 내 삶도 내 모든 물질도 다 그대로 드리는 것이 헌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1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끼지 아니하고 다 드리는 이와 같은 헌신된 삶이 여호와 일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순종함으로 이제 여호와 일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다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행했다. 이렇게 순종하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가나안교회가 2022년도에는 다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하고 다 그것을 준행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같이 읽지 않았지만은 20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소개돼요. 아브라함 이야기, 여호와 일이 하다가 복 얘기하다가 갑자기 누구에게, 나홀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돼요. 나홀이 누굽니까? 나홀이 누구예요? 예? 예? 나홀은 아브라함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아브라함의 바로 세 번째 동생이 하란이에요. 하란. 그래서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3인제가 있는데 이 나홀을 갖다가 싹 얘기를 해요. 나홀을. 그래서 이 나홀이, 이 사람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본처를 통해서 8명의 아들과 후처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거기도 12명 낳아 12지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 맨 마지막 아들 부두엘이라는 이와 같은 부두엘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부두엘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 리브가의 아버지가 부두엘이에요. 그러니까 부두엘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을 하면 사돈도 되고 이렇게 이제 조카도 되고 하지만은 며느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며느리의 아버지가 부두엘이에요. 그 아버지가 누가? 나홀이란 말이에요. 이 12명의 같은 지파가 모여가지고서 아람이라는 같은 족속을 만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수된 것 같아요. 막 맨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막 동맹에서 막 싸우고 막 원수된 것 같은데, 엄격히 따지고 보면은 아브라함의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의 같은 족속들이에요. 친척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나홀의 같은 후예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가? 이들도 구원받고, 이들도 여호와 일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이들도 수양이 필요하고, 이들도 큰 복이 필요하고, 이들도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기를 원하고, 이들도 말미암아 원수 마귀들의 같은 문을 다 밟아버리고 차지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나홀이라는 가문의 후예를 지금 여기에 소개하고 있어요. 뭘 가리킵니까? 여호와 일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가나안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직도 지옥 갈 영혼들 많아 있어요. 저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돼요.
내 친지들 가운데도, 내 형제들 가운데도, 내 이웃 가운데서 나하고 또 마음에 맞지 않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홀에 왔던 후회를 생각하면서 이 가나안 교회가 선교하는, 영혼 살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가 이제 이 땅, 이 모리아 땅, 모리아산이 여호와 이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